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했던 말이 있죠. 20장에 보면 벤하닷의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벤하닷이 아합에게 있는 은금, 심지어는 아내들, 자녀들,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다 자기의 것이라고 벤하닷이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죠. 내 신하들이, 그러니까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합의 집과 아합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아합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손으로 잡아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아름다운 것은 다 빼앗아 가겠다 라고 지금 벤하닷이 아합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치욕적인 말에도 아합이 벤하닷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과 9절에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 왕이여. 벤하닷의 이러한 치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벤하닷 원수잖아요. 지금 자신의 지방과 신하들의 지방과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굴함을 보이죠. 그러면서 7절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지금 아합의 그 상태. 그런데 아합 주변에 있는 장로와 백성들이 아합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8절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은 이미 그의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벤하닷에게. 두려워서 그렇기도 하겠고 자신이 왕으로서 뭔가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장로와 백성들이 아합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그 두 번의 요구를 하잖아요. 첫 번의 요구 3절에 나와 있는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요구는 제가 들어줄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이 벤하닷에게 거절을 못하는데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 자신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는 내가 주겠으나 6절에 두 번째 요구했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아합이 기뻐하는 것들을 잡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왕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대로 다 하고 내 것은 다 당신에게 주겠는데 우리 신하들이 못하는다는데요. 우리 신하들이 지금 안 된다는데요. 저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무책임함.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한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내주고 신하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신하들이 못 주겠다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베나닷과 그와 함께했던 32명이 아합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죠. 13절.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을 아합의 손에 넘기심으로 아합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합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승리케 하심으로 주시는 거죠. 아합은 15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아서 직접 베나닷과 싸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크게 이기게 되죠. 이렇게 아합과 베나닷의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아합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아합과 베나닷이 어떻게 후위를 도모하는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합 주변의 사람들과 베나닷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전쟁 이후에 한 선지자, 그 선지자죠. 아합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명년 이맘때가 되면 아람 왕이 반드시 치러 올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러한 이야기로 내일을 준비할 것을 또 깨어 있을 것을 권면을 하는 것이죠.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쫄개들의 행태예요. 베나닷이 완전히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물러날까요?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또 아합을,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들을 야금야금 공격하려 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선지자는 이렇게 고면했던 거죠. 사탄 원수마귀의 유혹, 조금의 방심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깨어서 대적하려 하는 그러한 행태를 준비하는 행태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베나닷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25절과 같은 이야기로 베나닷을 부추겨요. 저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왕이여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항복을 해야죠.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죠. 23절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요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25절. 첫 번째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군대와 같은 군대, 또 말과 병거를 보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베나닷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들은 베나닷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5절 말미에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좋게 여겨요. 왕도 문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해가 바뀌게 되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서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아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전쟁을 27절에 준비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 줍니다.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죠.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아합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발 알도록 어쩌면 아합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켜서 베나닷과 지금 아합과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만이 아합이 섬겨야 될 여호와이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쩌면 기적이죠. 이런 거는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요. 꼭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셔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결국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째 날에 싸움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10만 명, 그러니까 순천 인구의 3분의 1을 하룻밤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죠.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도망하고 성읍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베나닷은 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합과 화친을 청하게 돼요. 31절 이하에. 아합에게 화친을 청할 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를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베나닷이 화친을 청할 때, 신하들을 통해서 화친을 청할 때 아합이 베나닷에 대해서 한 그 관계의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지금 아합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 자기 집안 물건과 신하들의 집안 물건을 빼앗으러 올 때는 내 주 왕이여 라고 고백하더니 지금은 어때요? 화친을 청하러 오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아합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리석고 그 무지함,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아합의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들이 표현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아합이 한 말이 조금 지나면 바뀌어지지 않도록 얼른 받아서 베나닷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베나닷이 이제 화친을 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보내면서 나 좀 살려주라 라고 하니까 34절 말미에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나닷을 놓아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내일 보게 될 4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베나닷을 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때요? 주라고 여기고 형제라고 여기고 또 그 말에 설깃해서 베나닷을 살려줘 버려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합의 행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합이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몇 번에 주셔요. 계속적으로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생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갈등이 있고 또 어쩌면 질병도 생기고 뭔가 불편함들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제발 돌이켜라고.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더 강력한 깨어있음이 있을 때이다. 사탄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그것도.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 강함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자. 우리 많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해버리기가 쉬워요. 이익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되게 많이 시켜갑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몬을 신이라고 우리가 진작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옳지 않은 줄 알아요. 이 일이. 그런데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옳지 않은 것을 타협하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행태를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합과 또 베나닷의 이런 행태들을 좀 보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